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5장 8절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돌을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아래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지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어린 양께 드려지는 찬양이라는 말씀하시는 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도의 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늘로 끌려 올라간 요한이 5장에서 왜 크게 울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4장에서 그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스럽고 장엄한 예배에 참석하고 난 뒤에도 그러한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요한은 크게 울 수밖에 없었는데 왜 울었죠? 두루마리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울었습니다. 이제부터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는 그 두루마리의 인봉, 그 인봉을 뗄 자가 없는 것을 보고 아주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 어디에도 인을 떼기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제 집행되어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보호와 구원과 또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세력인 사탄과 그 하수인들은 지금 현재의 모습처럼 계속 활개치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계속 핍박하며 힘들게 하는데, 그 인봉이 펼쳐져야, 그 인봉이 떼어져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과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보호를 받는지, 또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또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눈물 짓게 만들었던 그 대적인 죄와 사망이 어떻게 심판받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죄와 사망에 짓눌려 눈물 짓는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될 것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 인봉을 뗄 자가 없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됐죠? 요한은 피통에서 크게 목 놓아 울은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뭐라고 하죠? 네, 울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죠? 해답이 있다는 것, 대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봉을 뗄 것이다 라고 장로가 말하는 그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오매불망 그 사자를 찾는 거야. 원수로 짓밟은 그 아슬람 같은 사자를 찾는데 요한이 본 장면이 뭐죠? 기대했던 용맹한 그 용사의 모습, 그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보았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더욱더 장엄해지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서의 예배와 그 찬양이 펼쳐지는 그 장면을 이 사도 요한이 보는 겁니다. 어떤 장면이죠? 이 예배 장면이요, 한층 더 확장되어 나타납니다. 어떻게 확장되죠? 4장에서는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내 생물과 24장로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 5장에서는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등장인물의 수가요, 엄청나게 많아져요. 내 생물과 24장로뿐만 아니라 5장에서는요, 이 예배가 하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온 우주로, 온 피조 세계로 확장되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향해서 내 생물과 24장로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들, 어린 양 앞에 나와 각각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누가 나오죠? 11절에 보면 그 수가 만만히, 천천히, 수많은 천사들과 히브리 표현으로, 이스라엘 표현으로요,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수를 표현할 때 그 수가 천천이요 만만이라고 하는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과, 그리고 13절에 보면 또 뭐가 나오죠? 하늘에 있는 존재들만이 아니라 온 우주로 이 예배가 확장되어서 하늘 위에와 또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우주 그 한가운데 자정에 계신 그 어린 양께 찬송을 돌리고 있는 장엄한 예배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 그 장면을 보고 그 예배 그 감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물, 24장로, 또 수많은 천사들, 그 주위를 둘러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데, 그들이 각각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들이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돌리지만 그 마음의 중심과 진심과 또 전심을 다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각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각자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심을 다해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또 각자가 각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 우리는 공적 예배로서,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 나를 위해 어린 양이 되어주신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이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터져 나와서 감격스러운 예배자의 마음으로, 그런 환희로 주께 말할 수 없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표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주께 예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 가장 좋은 예배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어떤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고 있죠? 어떻게 예배하고 있죠?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되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그렇게 주께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고백하는 가운데 천상의 예물을 또한 같이 함께 담아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떤 예물을 올려드리죠?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입니다. 이 장면 한번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 양이 나와서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천상의 하늘 보좌 주에 있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는 어린 양 앞에 엎드려져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검은고는요, 주께 드리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원문에는 하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100년 전에 번역될 때, 우리말로 예전에 번역됐잖아요. 조선시대 때 번역되어질 때 그 100년 훨씬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프를 알 수 없겠죠. 못 봤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그나마 비슷한 번역할 수 있는 악기 중에 하나인 검은고로 번역을 한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된다면 아마 기타나 베이스나 피아노 이런 밴드 악기로 번역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악기든지 어린 양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선율이죠. 주님은 황소 한 마리보다 우리 중심이 담긴 마음이 담긴 찬양을 더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황소 한 마리보다 더 귀한, 더 가치로운, 더 향기로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이 뭐죠? 찬양은요, 주님이 최고예요. 전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하고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찬양의 본뜻은요, 할랄, 자랑하다, 칭찬하다. 그 뜻이거든요. 뭐죠? 저는 하나님 아빠밖에 자랑할 분이 없어요. 하나님 아빠가 최고예요. 아빠가 제 자랑이에요. 저는 아빠가 제일 좋아요. 주님만 자랑할래요.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부모가 자녀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빠가 제 자랑이에요. 이 말을 듣는다면 그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할까? 아무리 밖에서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을 만나도 지쳐 집에 돌아왔을 때 아빠나 엄마를 문 앞에서 간절히 기다리던 그 자녀가 빵긋 환하게 웃으면서 달려와서 그 아빠 품에 안기면서, 엄마 품에 안기면서 저는 아빠가 너무 좋아요. 엄마가 제 삶의 자랑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저 때문에 일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리 와서 좀 쉬세요.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좀 쉬세요. 하면서 피곤해 지친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 준다면 그 엄마와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요? 이번 주에 우리 주일학교에 다니는 11살 된 주영이가 어느 날 저녁에 할머니 오늘은 저녁 하지 마세요 하고 말을 하더니 잠시 후에 마트에 가서 소고기 한 팩을 사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 밥하느라 힘드시니 오늘은 이거 우리 가족끼리 함께 구워 먹어요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11살짜리 초등학생이 사랑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아빠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안 쓰고 모아두었던 그 저금통을 깨서 그 저금통에 있던 뽀깃뽀깃한 돈을 꺼내서 마트에서 소고기 한 팩을 사올 수가 있는 거죠. 그날 저녁에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이렇게 둘러 모여서 주영이가 가족을 위해서 드리는 소고기를 맛있게 구워 먹었을 때 그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해수만 알겠죠? 아빠만 알 텐데 한번 물어보세요.
소고기를 먹는 게 아니죠. 행복을 먹는 거예요. 사랑을 먹는 거예요. 자녀의 사랑을 먹는 것이고 꿀 떨어지는 자녀의 그 마음을 먹는 것이죠.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싹 가시는 거예요. 아마 그날 사온 소고기가 아무리 질기고 수입산이라고 했을지라도 꿀맛이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찬양은 이런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 아빠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자녀가 아빠의 사랑을 알고 아빠의 은혜를 알고 너무 고마워서 적은 것이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것, 이게 찬양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께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는데 그게 뭐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에 성도들의 중심과 마음이 담긴 진실한 기도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거예요. 정말 가치로운 향기로운 예물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금 대접을 좋아해서 받는 걸까요? 네, 금을 좋아하셔서. 네, 금 대접이니까 금 대접만 받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는 쏟아버리실까요? 네, 어느 자매님들은 눈에 안 보이는 사랑한다는 말 말고 네, 금태 둘은 에르메스 백 하나 갖고 오라고 하는, 네, 안 보이는 말 말고 눈에 보여지는 어떤 물질을 선물로 달라고 하는, 그건 우리 사람이고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금을 좋아해서 금 대접을 좋아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가장 귀한 것,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 그 진실된 마음, 꾸미지 않는 상한 심령이지만 그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이 상한 심령이지만 아버지께 드리며 그 아버지가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토닥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는 그 자녀의 기대, 그 아빠를 신뢰하는 그 자녀의 마음, 그 마음을요 너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가치롭고 고기로워서 아무데나 받지 않고 금 대접에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그냥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죠? 정성껏 포장해요. 그 안에 담긴 것이 귀한 거면 귀한 것으로 더 좋은 값진 포장재로 포장을 하죠. 고이 쌓아요. 금 보자기, 또 정말 가치로운 그런 포장재, 이렇게 귀한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싸서 포장해서 귀한 분께 선물해서 드리잖아요. 근데 가장 귀한 것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장재가 금 대접인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포장지가 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만은 못한 것이죠. 그만큼 금보다도 귀한 것이요 성도들의 중심과 진심이 담긴 진실된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고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강조해 주시는 것. 주님이 우리 기도를요 금보다도 더 귀하게 받으신다는 것.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금 대접보다 더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돈이 많아서 황소 한 마리는 못 사드린다고 할지라도 황소보다 우리의 중심이 담긴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소유가 많아서 금을 사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 어떤 금보다도 귀하게 또 가치롭게 향기롭게 받으시는 그 우리의 진심이 담긴 사랑이 담긴 기도는요 드릴 수 있잖아요. 이러한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귀한 예배의 한 요소라는 거. 이거는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성도라면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귀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 한 형식으로서 예배 한 순서로서 드리는 찬양이나 기도 순서가 아니라 주님께 중심과 진심을 다한, 그래서 감격과 감동 가운데 순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 지난주에 이동근 집사님께서 갑자기 월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나가서 특송해도 될까요? 오세요. 네. 너무 감사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도 코로나 상황이지만 방역 지키는 가운데 예배위원으로서 특송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대표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 순서가 주어질까? 내 순서 돌아올까봐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은 그런 대표 기도 순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하고 싶고 너무 하고 싶어서 주님께 내 진심이 담긴, 물론 상한 심령이고 아픈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그래서 주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는 것에 대한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엄청난 특권, 우리의 마음을 금 대접에 담고 곱게 싸서 주님께 내 손과 마음을 올려드린다는 그 감격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 가운데 있는 기도예요. 기도와 찬양 역시 예배입니다. 그 자체가 예배, 그냥 한 형식이나 예배 순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아까 정말 은혜로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동참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드리는 그 기도가 또 그 찬양이 하나의 예배고 그 자체로서 예배고 또 주님께 올려드리는 내 살과 내 피고 내 삶 자체이고 거룩한 산 제사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예배에 동참하시고 드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작은 핸드폰 화면 앞에서 그리고 또 TV나 모니터 화면 앞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다 보면 듣기는 하는데 내가 이 예배를 함께 드리며 동참하고 있다는 생각이요 조금 덜 들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나를 보는 가족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입을 뻥긋거리긴 하는데 큰 소리로 찬양을 못하고 찬양을 하는데도 립싱크처럼 작게 하는 거죠. 대표기도 순서 시간에도요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고 동참하는 마음으로 죽게 드리기보다는 그냥 듣는 거죠. 은혜롭다.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기도 잘하시는구나. 정말 은혜롭게 잘하시는구나. 하고 감탄을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듣기는 해도 내가 이 시간에 함께 올려드리는 나의 기도로 드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비대면이든 또 이곳 현장에 나와있든 어디서든 이 시간 함께 예배 공동체로 공적 예배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로나의 전염병이 확산되는 매우 특별한 비상시국이라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떨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편하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집에서 일터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드릴지라도 그곳이 하늘을 보면요 하늘 보좌 연결되어 있는 그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 하늘 보좌 앞에서 우리 각자가 중심을 다해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그 하늘 보좌 앞에 우리가 엎드려져서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는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들을 언급하면서 내가 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기둥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면서 우리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는데, 그렇게 우리 이름을 자랑스럽게 불러주시는데, 그 하늘에서 우리는 우리의 찬양 소리가 부끄럽고 기도 소리가 부끄러워서 입만 뻥끗하는 신용을 하면서 립싱크 타듯이 찬양하고 기도한다면요, 그건 예배 순서에 따른 예배 형식만 지키는 것이지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없겠죠. 물론 예수 안 믿는 이웃을 위해서 너무 큰 소리로 고성방가하듯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작은 목소리지만 중심을 다해서 진심을 담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힘있게 찬양할 수 있고요, 작은 목소리지만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화면 앞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예배, 내가 직접 이 시간에 하늘 보좌 앞에 계신 주님 앞에 내가 예배 가운데 예배 공동체로서 한 성령님 안에서 성령에 감동되어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구경하는 거죠. 그냥 예배를 감상하는 거예요. 화면에 나오는 그 예배 현장의 그 장면을 감상하는 거죠. 관객이 되는 거.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관객이 아닙니다. 예배자예요. 비대면일지라도, 우리가 그 어떤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각각 그 어떤 자리에 어떤 격에 있든 검은고와 금 대접에 담긴 금 향로를, 그 기도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주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비대면 가운데서도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래 예배인 거예요. 계시록 5장 본문 역시요, 하늘 위에 천상의 보좌 앞에서 내 생물과 이사 장로와 또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예배하지만, 하늘 보좌 앞에서만 예배하고 있나요? 그 하늘 위에서만 예배하고 있나요?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아니에요. 하늘뿐만이 아니라, 하늘 위뿐만이 아니라 하늘 아래에서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각자가 자신이 있는 그 위치와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그러한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혹시 댁에서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가 너무 힘이 드시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크신 분들은요, 오세요. 오셔서 함께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비대면으로 드릴지라도 분리된 공간에서 함께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함께 서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못 오시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주님을 함께 이렇게 하늘 위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각 일터에서 이렇게 모든 피조물 보좌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하늘 위에, 하늘 아래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함께 새 노래로 예배하고 있는데, 그 새 노래의 내용이 무엇이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이것을 왜 새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금까지 드려졌던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요, 구약에서의 많은 찬양은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주십니다. 막 이런 하나님에 대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 노래가요, 그 노래 내용이요, 그 가사가요, 새 노래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죠? 성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그 가사 내용이 어떻게 변하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의 내용으로 그 가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구약에는 없었던, 신약에 와서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그 주 예수님의 구속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흰 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부르는 새로운 찬양으로, 새 노래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요, 오늘 고백되어지면서 함께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 노래의 찬양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는 것,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는 그 질문에 대한 그 대답과 합하다 보니 그 모든 피조물들이 고백하고 드려지는 것이 그 새 노래인 거죠. 예수님만이 그 책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것이 그 찬양의 이유고 그 새 노래의 가사의 내용인데, 그럼 왜 여기서 예수님이 그 책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고 그렇게 찬양 받으시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거죠? 왜냐하면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왜냐하면이 원래 성경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개정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래 계시록에 처음 기록된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요, 왜냐하면이라는 그 헬라어, 호티라는 그 헬라어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뭐죠? 왜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도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이유가요, 우리 주 예수님만 인봉을 떼기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원문에는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왜냐하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왜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만이 세상의 구원과 심판이 담긴 구원의 두루마리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그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저와 여러분을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부르는 새 노래의 내용이고 또 우리가 부르고 고백해야 될 찬양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책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이다 라는 선포죠. 복음이 유다 지파의 사자셨지만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되셨기에 앞으로 펼쳐지게 될 구원과 심판의 책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록, 그래서 이것을 12절에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큰 음성으로 새 노래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2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찬양과 예배의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내용은 주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셨지만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또 용사 같은 전능하신 분이셨죠.
힘 있는 사자로서가 아니라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 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신 분이 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어린 양이 되셨기, 그 피로 사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그 두루마리 인봉을 떼기 합당한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요, 건세 있는 자가요, 그 힘을 부리거나 사용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자 같은 힘과 건세와 권능에 있었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받으셨지만, 그 갖고 계셨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도수장에 무력하게 잠잠히 끌려가는 여호와의 종,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시고 그 피값을, 그 피로 저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기 때문에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사랑해요. 피로 샀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데 주 예수님께서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그 대가로, 그 십자가의 대속을,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서 하늘 아버지께 드리셨다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네, 구속이라 그래요. 구속 많이 우리가 말하잖아요. 근데 구속이 뭐죠? 구속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구속이 뭐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량해 주신 것을 구속이라 그래요. 그럼 속량은 뭐죠?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값을 치른 것이 속량이에요. 원래 로마 시대에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어느 한 노예를 자유케 하려면 그 노예의 그 생명값을 치르고 사야만 했어요. 이것을 속량이라 그래요. 구속, 구원하기 위해 값을 치르고 샀다는 말이죠. 우리는요, 구속과 구원을 혼용해서 쓰는데 엄밀히 말하면요, 구별되는 거예요. 잘 알고 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예수 오래 믿은 사람도요, 우리가 구속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구속이 무엇입니까? 되물으면 잘 말을 못해요. 대답을 못해요. 잘 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르신 그것이 구속. 물론 주께 구속받은 사람은요, 모두 구원받아요. 그래서 같이 써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알고 써야 돼요. 그럼 우리가 왜 구원받죠? 주께서 구속한 사람들은 왜 모두가 구원받는 거죠? 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생명값이요, 너무 귀하고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값이거든요. 죄 있는 우리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나 노력으로, 사람의 의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의 피값으로도, 사람의 생명값으로도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으로서는 안 되기,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이시고 또 100% 순전한 인간이신 그 하나님이신 또 완전한 사람이신 그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요, 그 생명값을, 우리의 죄를 친히 치르셔야 됐어요. 속량하셨어야 됐어요. 대속, 대신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서 우리 자신이 형벌과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내가 아픈 게 낫지, 내가 대신 죽는 게 낫지 하면서 그 피로 사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뭐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 주신 것이죠. 자신을 희생 제물로 어린 양으로 내어 주는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무력한 어린 양 마냥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이게 뭐죠? 주님의 자기 내어줌입니다. 이 주님의 자기 내어줌이 십자가의 역설이고요, 복음의 정수예요. 성도는요, 이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의 정수를 알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성도예요. 사실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는
어린 양 되신 주님 편에서 보면요, 그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너무나도 불공평한 거예요. 의인이 죄인을 위해 죽었어요. 사자가 양을 위해 죽었어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 죽었어요. 그것도 죄인된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천하고 더러운 것으로 찾아오시고 그 죄인들에게 모욕과 수치와 죽임을 당하시고 내어 버림을 당하신 것. 로마 병정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나와 내 죄가, 또 여러분의 죄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요, 너무 불공평한 것이지,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요, 이 불공평한 것이요, 이 구속이요, 이 대속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사서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그렇게 같이 이로운 보배로운 존재들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그러한 제사장 삼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렇게 은혜와 용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사랑해요. 기독교의 역설이 뭔지 아십니까? 사자 같은 힘이 있지만 어린 양처럼 죽는 것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지는 것으로 이기는 거죠.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무력해서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력해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해 그 모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힘과 권세를 가지신 어린 양 대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알기에 지는 것이죠. 지는 것으로 이기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더 힘을 가지고 호령하고 내가 가진 힘으로 남을 부리고 좌지우지하는 것을, 내 멋대로 하는 것을, 이것 세상은 뭐라고 하죠? 갑질이라고 하죠. 갑질하는 것을, 큰 소리 치는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힘과 권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더 많이 죽을 수 있으면요, 더 많이 이기는 거예요. 강한 자가요, 져줄 수 있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자가 져줄 수 있는 거죠. 세상은 사랑이 없지만 이것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기에 져줄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요, 때로는 속된 말로 호구처럼, 호갱처럼 심리를 가자 하면, 우리를 가자면 심리가 사람들인 걸 알고 그걸 때로 이용할 때 있어요. 왼밤을 치면 오른밤처럼 내어주는 사람인 거 알고 그것도 이용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어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내어주는 거죠. 그런데요,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이기셨잖아요. 죄와 사망을 깨부셨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으로 지는 것을, 우리를 그렇게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피로 사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와 세력을 깨뜨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이기는 거죠. 진짜 이기는 거죠. 사랑합니다.
안 그래야 되지만 때때로 우리가 싸울 때 있잖아요. 그렇죠. 싸울 때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부부가 형제 자매 간에 형제 간에 싸울 때 있잖아요. 없나요? 저만 그런가요? 실령에서 그런 적 없으시겠지만 저는 있어요. 부부 싸움을 하고 형제 간의 싸움을 하고 그럼요. 내가 큰 소리 치고 이겨야 후련하죠. 그래야 후련하시죠. 내가 잘했고 내가 옳고 그러니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하고 나의 뜻과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내 뜻대로 그 사람을 좌지우지해야 내 속이 편하고 통쾌하죠. 그런가요? 아니죠. 그건 이기는 게 아니죠.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고 억울해도 주님의 위로를 구하는 사람이요 진짜 이기는 거예요. 진짜 이기는 거예요. 맨날 져줘요. 근데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때때로 보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소리쳐서 이기는 사람은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큰 소리 치죠? 두렵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요 누군가를 통제하려는 사람을 보게 돼요. 누군가를 통제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지시하고 내 뜻대로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그래야지만 그 속이 후련한 사람. 그래서 그렇게 내 뜻대로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막 시키는 사람은 실상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실상은 그 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죠? 누구보다 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왜죠? 큰 소리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작은 권한이라도 사용해서 누군가를 통제해야지만 내 자신이 뭔가 된 것 같고 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을 보면요. 누군가로부터 그런 통제를 받아왔었기 때문에 그 통제의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보다 그것이 싫어요. 그 싫은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그러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통제를 더 이상 안 받기 위해서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누군가를 통제해야지 안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통제를 안 받게 내가 누군가를 통제할 수 있는 알량한 위치에라도 서게 되면 그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뭐죠? 약한 거죠.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지만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포악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약한 거죠. 연약한 거예요. 강해 보이지만 실상은 약하고 연약한 거죠. 근데 진짜 강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폭언을 하고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해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진짜 사랑을 모르고 저렇게 강한 척하는 센 척하는 주님 저 사람이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됐어요. 내면이 진실하게 강한 사람으로 어떠한 한란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자. 주님의 나라와 고난에 참여하지만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자. 진정으로 강한 자가 그렇게 온유한 자가 되게 달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은 마음이 강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면서 져줄 수 있는 사람이요 진짜 강한 사람이요. 때때로 그러한 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한 권사님들을 보면서 또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 정말 때때로 고개가 숙여지고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도 저렇게 강할 수 있지. 왜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힘은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약하고 두렵지만 그 무엇보다 무서운 게 많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는 이길 수 있지만
져주면서도요 억울해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일부러 져줘요. 근데 져주면서도 기뻐하게 돼요. 가끔 엄마나 아빠가요 사랑하는 자녀와 게임을 하다가 일부러 져줘요. 그럼 자녀는 어떡하죠? 기뻐하죠. 얼마 전에 혜수랑 주영이랑 탁구 치는데 용돈 걸고 탁구 쳤어요. 주희랑 한 달 용돈 걸고 탁구 치는데 아빠가 져주더라고요. 용돈 걸는데 처음에 이겼어요. 근데 안 되겠다니까 핸드폰 걸고 탁구 쳤어요. 핸드폰 이거 없으면 주희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이길 수 있는데 또 아빠가 져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데 져줘요. 그럼 자녀는 진짜 이긴 줄 알고 기뻐하죠. 내가 아빠 이겼어. 내 핸드폰 지켰어. 내 용돈 지켰어. 너무 기뻐하죠. 엄청 기뻐해요. 근데 아빠는요 그 모습 보면서도 억울해하지 않아요. 흐뭇해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요 져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져주는 사랑이요 진짜 강한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이 누구보다 강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지만 져주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져주셨어요. 그 어린 양의 십자가 못 박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도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가 끝까지 중보하면서 져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방식이죠. 그것이 복음이죠. 주님은요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면서도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렇게 우리가 용서받고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은혜를 얻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때론 내가 죽어서 때론 내가 피가 흘러서 내 눈물이 흘러서 내가 손해보므로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이 살고 다른 사람들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편에서는요 너무나도 불공평한 일이고 불합리해 보이고 부당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런 어린 양을 따르는 흰옷 입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써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못했냐,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더 못 사느냐 이런 세상 논리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의 윤리고 도덕이고 율법이고 인간 응보의 세상 종교예요. 기독교는 옳지 않은 사람을, 틀린 사람을, 진실되지 못한 사람을, 진실한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때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피가 흘러도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까지 가요. 기독교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자신의 피로 사서 성부 하나님께 드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왕의 자녀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었나요? 그런 능력이 있었나요? 그런 자질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피로 사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저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주님의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자격과 권세와 지위가 무엇이죠?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네. 주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서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제사장 삼아주시고 왕의 자녀로서
왕 노릇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아빠가 왕이면 우리도 왕 노릇하잖아요. 왕의 자녀가 된 거죠.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영광이고 특권이고 권세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그 출발부터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사장과 왕 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시기, 그분의 자녀들은요, 자연스럽게 그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만 이것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어디에 제사장이 필요하죠? 이 땅에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연결시킬 수 있는 이 땅에서만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저기는 우리 만왕의 왕 대신 대제사장이 계시잖아요. 이 땅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이루어진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이기는 자들, 이 땅의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제사장으로, 또 왕의 자녀로 왕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주눅 들지 않고 왕의 자녀된 권세와 신분과 제사장의 자격과 신분이 있지만 어떻게 살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간직하는, 예수의 사람, 어린 양을 따르는 흰옷 입은 그런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을 섬겨가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어린 양의 길을 걸으면서 흰옷 입은 백성들, 어린 양 대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